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는 곳은 각각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선택되어 싸우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해 싸우니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 오늘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씻음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4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는 그 바울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의 고난 중에도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교만해지고, 그래서 진짜 그들의 왕이 누군가 스스로 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교만해졌고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부끄럽게 하려나,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막 권면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는 그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하고 야단치고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혼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때로는 야단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가 미워서,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자책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자녀의 부끄러움을, 부모에게 혼난다고 해서 자녀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야단 맞고 또 그렇게 모든 건건마다 권면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야단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스승은 많아요. 어느 정도 많으냐.
1만 명이 되는 스승이 있다 할 정도로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무리 너희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만 부모만 하겠느냐. 그렇게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만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아비다. 너희는 나의 자식과 같다.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승과 아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또 스승과 아버지. 스승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직업적인 게 있다면 또 스승이라는 그런 어떤 직업, 어떤 직책, 이것이 먼저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거 상관없이 양육하는 자입니다. 양육하는 자. 그리고 책임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스승은 그 제자에 대한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물론 좋은 스승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만큼 자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스승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부모만 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좀 악해서 어떤 경우는 보니까 막 너무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 학대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정말 진짜 저 사람은 부모일까? 정말 엄마일까? 그 사람이 엄마가 맞을까? 할 정도로 그 아동 학대가 굉장히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그 소식들이 있는데요. 참 아프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죠. 자녀에 대한 어쩌면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게 바로 부모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몇 마디 권면하고 듣던지 안 듣던지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닌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나는 너희의
압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더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또 양육하려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부모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음으로써 서로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닌 흔해 빠진 그 흔한 그런 관계가 아닌 우리는 복음으로써 만난 엄청난 귀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떤 약점이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도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흠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이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모든 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을 정도로 복음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처럼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복음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되라. 그런 사이가 되어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고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은 우리를 보통 관계로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바깥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왔습니다. 어머니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혈육의 관계가 가족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류가 있는 뭔가 영적으로 함께 통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주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각각 다른 어쩌면 다른 환경과 문화와 그런 배경에서 낳고 자랐지만 복음은 또 새로운 그런 가족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런 새로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정을 또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디모데를 가장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이 디모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바울이 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서 잘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충분히 그렇게 해줄 사람으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는 그럴 만한 인격과 또 그럴 만한 지도력과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이 고린도 교회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고 신임했고 그를 인정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서로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어떤 파가 생기고 누구 편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파가 서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교회를 다시 하나로 수습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바울은 디모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가장 먼저 보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왜 못 갔습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려고 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1차 어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거의 아마 이제 풀려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혹시 근데 이제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올 수 없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바울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거짓 교사, 또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떤 이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가서 바울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들이 교만한 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점검하고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로만 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것은 어떤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나? 교만해진 사람들은 그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은 안 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능력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설교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믿은 대로, 그가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말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지는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는, 바울은 그런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길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하느냐?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나아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이 되지 말고 스승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스승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승이 된 사람은 많죠.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승이 많은 것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마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스승이 많은 교회가 아닌 아버지가 있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스승 되지 말고 스승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려 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화목해라. 이거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잘못하는 거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 스승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스승 되려고 하고 스승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 불편한 교회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 되려 하지 말고 부모 되려 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승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스승 되려 하지 말고 아비 되려 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작지만 함께 만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오늘 바울이 진단하고 처방한 것처럼 아버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서로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한 것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상처가 많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하였습니다. 일만 스승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런 교회가 있다 보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까. 하나님 그러나 그런 분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교회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된다면 정말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울의 마음을 그런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싸매어 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다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정말 하나님이 새로 만나게 해주신 새로 또 형성하게 된 하나님 귀한 영적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새롭게 우리에게 만들어서 허락해 주신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요 또 그런 영적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건강한 그런 화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하나님 그런 좋은 건강한 화목한 그런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그런 마음껏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힘듦이 아니라 함께 성도되고 함께 영적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지 않는 것, 서로 돌아볼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진짜 가족,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새벽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런 가족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이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당신의 귀한 딸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되 주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영상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별 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별 교회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그런 삶의 부분에서 정말 어려움과 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다시 믿음으로 예배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구경꾼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정말 기갈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넘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훈련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둘로 또 그렇게 나눠질 정도로 이념으로 정치로 그렇게 깨어지고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과 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들이 그 사회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별 교회가 또 선교하고 있는 과테말라를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그런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복음으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그런 가정과 또 자녀들 또 형제들 부모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그런 열매들이 그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믿음 갖고 구하고 간구해 싸우니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금요일 밤 되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